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독이 되고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 약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먹었는데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독이 되고 악이 되고 똑같은 돈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선이 되고 악이 되고 그죠? 무수히 많이 존재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과 만날 때 그것은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노말 일반적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이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늘상 믿는 것이 뭐야? 표적을 구하는 거죠. 기사의 이적을 구하는 거죠. 낫게 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채우니 예수님의 말대로 들으니 누가? 그 하인들이 빈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새술은 새 푸대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 왜? 새술을 헌 푸대에 담으면 그 푸대가 찢어져 버려서 술이 다 상한단 말이죠. 망가지는 것이요. 푸대가 찢어진다. 푸대가 찢어져. 그건 뭐예요? 내 육체가 찢어진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시 리턴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리펜던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채우는가? 목까지 가득 채워 웨이팅 기다리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과 기대, 소망과 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빈 항아리에서 채우는 거죠. 가득. 뭘로만?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그런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혼인잔치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변화체가 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나요? 변화체가 돼서 빛이 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하르니 계시록에 얘기하죠. 눈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는 내가 이 항아리를 깨끗이 비우고 다시 거듭나서 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메시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선되는 역사입니다. 순전하게 오염된 물로 채우는 게 아니고 그걸 채우고 나서 웨이팅해라 이 말이죠. 순교자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이 얘기도 그들은 순교,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증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내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항아리를 채워야 된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두드림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두드림에서 끝이 나는 거지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아버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죄와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왜 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로, 내 복음으로, 내 메시지로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다는 거죠. 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걸리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화 있으리라. 당신들 몫이라는 거죠.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자 봅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랬습니다. 성전 안에서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상징적 예루살렘이죠. 상징적 예루살렘.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름 부은 자고 약속되었던 자죠. 구세주. 어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는 거죠. 죄악은 어디 죄악입니까? 죄악은 이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나는 죄를 안 짓어요.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씻으라고 대안적 방법론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씻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잘 안다는 것이 뭘까요? 이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정언 명령적 문구예요.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게 무슨 어렵냐? 그게 뭐가 어려워요? 마태복음 16장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 그걸 전제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면 이 베드로가 돌아서서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돌아서서 다시 모세에 의하면은 모세의 계명에 10계명에 의하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했다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선해서 한다든지 병행해서 한다든지 그것을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필요가 있을까요? 간사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를 고소하네. 너희를 고소하는 자. 이 너희는 누구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자. 죄가 그대로 있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아프지 않다는 자. 자기가 다 안다는 자. 예수님은 의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난 구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잘 있는데 뭘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누가 내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는 아프지 않은데 내가 뭐 어쩌다는 거야. 이 얘기죠.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가 장로가 간사함이 없나요? 그럼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유효합니까?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누구의 세상이라고?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의 법치가 운영되는 거예요. 법치로 운영되는, 법으로 규정으로 운영되는, 헌법으로 운영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운영되는 거죠. 왜 세례자 요한이나 모세 율법이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아. 너들 같은 너들을. 왜? 그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너들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모세거든. 모세가 너희에 대해서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할 일도 없지. 왜? 나는 그들을 나는 관장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은 내 소관이 아니거든. 예수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 되는 게 아닌 거고 예수님이 양자 돼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의 반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쩌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한다고요? 모세가. 모세는 왜? 율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이 얘기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입에서 간사함이 없다 하면
모세에 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만히 잊어버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모세가 없어. 아예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생각나거나 기억되지 않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아들로서 예복을 갖추고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3절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적 이 모형 바울이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놨지 않았습니까? 모형에 관해서 예루살렘을 설명한 겁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이런 얘기.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안전 것들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흩으시며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비둘기가 뭐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장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 누구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네끼리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거래라는 거지. 거래.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에서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주고받는 건 아버지와 나 관계여야죠. 아버지와 나 관계여야지. 성전에서 이 얘기잖아요. 밖에서는 관계없습니다. 성전에서 주고받는 게 없어요. 아버지와 여러분 1대1로 관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주고받는 거 장사한다는 거잖아요. 주고받을 때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거 줄게 저거 줘 이렇게 한다면 전번에 준 거 있잖아. 그래? 줘 이러면 이거 주잖아요. 주고받는 건 계산이에요. 간사함이죠. 자기 계산이거든요. 자기 계산. 그러면 CPU 분석하고 명령하고 모든 게 결정하는 CPU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나한테.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비록 여기서는 이렇지만 아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다 담아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 안이잖아요. 이 안에. 내 몸뚱아리 안이 성전 아닙니까? 이 템플 코트 이거는 구약시대 때 의미고요. 바울 때까지 얘기입니다. 진리의 성령시대에서는 이러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 간사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라. 응? 그런데 성전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래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니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혹시 이건 기억되고 여러분 일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상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누가 막 내도 저거 하고 저거 하고 헌당 예배를 하는데 헌당을 교회를 새로 졌어요. 뭐 헌물을 하죠. 뭐 강대 싸움도 하고 뭐 커튼도 하고 뭐도 이건 누가 하고 뭐 이런 열정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라는 거예요. 거래.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를 어떻게 안 할까요?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장사를 어떻게 안 할까요?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겁니까? 옆에 안 보고? 아닙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사람이 교회를 덩그러니 졌어요.
교인들이 많습니다. 1000명, 10,000명 된다고 쳐보세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장로는, 어떤 권사는 뭐 한다고 하고 피아노 갖다 놓고 장사지요.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 몸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진리의 성령이 구하고 진리의 성령을 구하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한다고 하면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성전은 여러분 몸뚱입니다. 몸뚱이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 것이라 기억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까지의 세상은 모형의 세상이고 이미테이션의 세상입니다. 진실을 짓기 위한, 진실을 전제한. 여러분, 건물을 짓을 때 뭐부터 올라가느냐면 거푸집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푸집이 올라가야지 뭐를 져요? 그 건물을 져요. 거푸집은 건물보다 더 높습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합니다. 근데 건물을 짓고 나면 거푸집은 헐지요. 지금 모세가 그림자적 형상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그림자적 형상, 겉에 껍데기 것들에 관해서는 여러분 뭐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은 우리가 이런 고난이 뭐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 변화예요. 변화.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변화체, 온전한 육체로 바뀌는 거죠. 이걸 기다린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랬어요. 소망으로. 이게 바울이 여기까지 한 게인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망으로. 바라는 게 있어서,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합니다. 보이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 사랑을 가지고 거기다 믿음을 둘 필요 없다는 전제가 이 말씀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 더 크고 보다 더 좋고 보다 더 맛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보다 더 better 좋고 이런 것들. 거기에 여러분 보이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을 뒀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은 간사함으로 그득 차 있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또 다른 말 하는 뭐예요?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예요. 참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는 것을 소망합니까? 그럼 참음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딴 데가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있습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표적이 없어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표적이 없어집니다. 표적을 보여줄 표적이 누구예요? 당신이잖아. 당신 자신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당신 자신의 물이 얼마만큼 차서 내가 얼마나 밖으로 변화돼 보여지는가는 당신이 해야지 남을 보지 마라 이 말이죠. 남을 보지 마라. 응?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늘상 뭘 바라는 거예요? 표적을 바라는 거죠. 사인이 아닙니까? 사인. 뭐 지금 맞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뭐 보고 믿겠습니까? 보고? 얼마나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미테이션 가짜를. 그런데 그걸 보고 믿겠습니까? 그거라도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소망 둔 자들은 그래서 당하고 보이는 것에 소망 둔 자는 그래서 힘들고 보이는 것에 소망 둔 자는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먼저 기가 막히게 속이느냐가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의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 왜? 노력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또 얼마나 페인트하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이 그것이 삶의 원칙이고 그것이 삶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이놈의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고 여러분 어디서 그렇고 회사에서 그렇고 교회나 회사나 같아요? 또 틀려요? 다 똑같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어버리고 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소망에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뜻을 두고 인내를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봅니다. 말씀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돼요. 이 성전을 헐라 이랬어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거의 뭐 핵심적인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디스 이 템플 성전이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헐라. 이 성전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 얘기하는 이걸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월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항아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 항아리 가득 찬 항아리. 그 성전은 뭐예요? 내 몸뚱아리 아닙니까? 몸뚱아리. 예? 그러니까 저들은 가르치는 적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성전을 가리킨다 해서 성전 저 건물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과 하나님 얘기는 괴를 같이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괴를 같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인데 어떻게 땅에서 하늘 것을 구하고 하늘에서 땅의 것을 구하겠어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을 때 하늘 것이 구해집니다. 내 마음이 땅에 내려가 있을 때 같이 내려가 있을 때 땅에서 그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구한다는 아무리 뛰고 날아봤자 무엇밖에 못 구해져요. 땅의 것밖에 구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하늘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구해져요? 하나님 것을, 하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것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 것을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 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일으키겠냐 하더라.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죠.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한 32년 정도 됐나요? 육체로 따지면 세상적인 육체로 따지면 허물어져 다시 세우는 게 하나님 것을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 것을 구한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21절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인내합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